할렐루야. 네. 이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 가운데 뛰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바 있죠. 그때 블레셋 5도시에는 그 법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에 큰 고통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이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그 법궤를 제대로 안치하지 않고 변방 시골에 거의 방치한 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자 이 법궤가 혹 흔들리건 떨어질까 봐 이 법궤에 운반하는 일을 맡던 웃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만졌고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중지하고 법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오벳 에돔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이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시선을 다윗에게로 옮기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예배자 다윗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다윗, 오늘 이 다윗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살펴볼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다윗이 예배자로서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수레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상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대로 옮겨야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사람이 메고 옮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운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수레에 실으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 편리함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로 옮긴다는 것은 성물을 귀히 여기고 옮기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행위였고 이것은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방식과 편의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법궤가 흔들릴 때 웃사가 그 손으로 잡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방식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다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예배가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배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의 한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했을 때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 제법 많이 보이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말씀이 끝나고 봉헌 시간이 되니까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 스크린에 교회 계좌번호 크게 띄워지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계좌번호를 띄우나.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계좌이체를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헌금 계좌이체를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에게는 모바일 이체가 편리하고 익숙한 방식이겠죠. 다 핸드폰 갖고 오니까 깜빡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이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예배 가운데 드리는 방식일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는 그 귀한 마음은 어디 가고 편리함만 강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편리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 한 번은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소위 열린 예배를 지향하고 있어요. 열린 예배는 처음 교회 오는 분도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를 구성하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하는데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은 뭐 좋은 의도지만 그날 제가 드린 예배는 저에게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마치 예배가 무슨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말끔하게 설교하시는데 무슨 강연자가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일어나서 나가요. 예배가 그렇게 마쳤어요. 축도도 없고 다른 마무리도 없고 아주 사람 마음 편하게 광고 다 하신 후에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럼 다들 봅시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저랑 아내랑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예배는 누굴 위한 걸까? 사람들을 편안하게 위한 걸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일까? 이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중심에 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조금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중심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 참 내가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찬양은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래서 참 은혜로운 예배였어.
반대로 하면요, 오늘 찬송이 내가 좋아하는 곡이 아니면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뭔가 내 귀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예배에는 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익숙한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로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나에게 익숙한 거, 내가 감동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의 목적은 내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받고 내 마음이 즐거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와 닿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꼭 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때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에 서고 하나님은 주변에 계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부디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모든 동산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는 예배자로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데 더 이상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메고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절의 증언을 보면요,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다윗이 황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걸음이 아니라 6걸음입니다. 6걸음 걷고 멈추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게다가 오벳에돔은 다윗성의 바로 옆집 동네는 아니잖아요. 학자들마다 그 거리를 추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좀 이견들이 있지만 대략 몇 가지를 보니까 한 2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상 20km를 6걸음 걷고 제사하고 6걸음 걷고 제사하고, 그 먼 길을 도대체 언제 다 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왜 하필 6걸음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100걸음 걷고 한 1000걸음 걷고 그럴 것 같은데 왜 6걸음이었을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7은 완전수이고 신의 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 완전 안에서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해지죠.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수고 사람의 수입니다. 다윗은 6걸음을 걷고 멈추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3만 명을 동원하여서 멋있는 새 술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운반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자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예배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훨씬 훌륭한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은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다윗 자신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달라지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서는 걸음인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6걸음마다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걸음이 더뎌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더 더디고 지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이 걸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라면 느려도 괜찮고 고달파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다윗의 예배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가 남들보다 느린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은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데 나는 별로 이룬 것이 없고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내 인생만 고달픈지 한숨 짓는 분이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걸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속도가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만큼 많이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복된 인생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빠른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느린 길이 지혜롭고 복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성공하십시오. 세상은 다른 성공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공을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배자로 성공하십시오. 예배자로 성공할 때에 예배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 성도의 삶은요, 그 성도의 예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삶도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그 삶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자로 성공해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승리하며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이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에게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가. 14절과 15절을 볼게요. 14절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격을 누리다 보니까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성경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요. 그 기쁨이
다윗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공동체 전체에게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요, 내 몸이 조금 남들처럼 건강하지 않아도, 남들만큼의 성취를 다 이루지 못했어도,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뵙니다. 참 한동안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느끼면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배 후에 다시 얼굴에 환하여지고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목사로서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우리가 표 아래 있는 것처럼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없어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없어서, 지쳐있을 때라도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예배를 통해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늘 저를 향한, 또 우리 동산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디 이 기쁨을 깊이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오늘 본문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춤추고 있을 때 미갈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다윗과 달리 미갈은 예배의 관찰자로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갈의 눈에는 왕이 채통도 없이 하찮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과 격식이었다라는 거죠.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예배를 평가합니다. 예배 임재 가운데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예배 관찰자가 되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저 평가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담대함이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 치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배가 어떻더라 하고 그 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울의 딸 미갈의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시대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졌다. 예배에 실패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관찰자로 임재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그저 앉았다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 정리하면서 나는 미갈처럼 예배의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다윗처럼 예배의 감격 속으로 뛰어드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어디에 서 있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감격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